아멘. 인터넷 생방송을 하다 보면 이 돌발 사고가 자꾸 일어나서, 물론 우리 기도 부족이겠지만 제가 아침에 오늘 한 10분 정도 생방송을 테스트 해봤거든요. 근데 잘 됐어요. 근데 오늘 또 본 게임이 와서 저렇게 탁 멈춰버리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뭐 어쨌든 우리 기도 부족이고,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마음이 많이 좀 상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더 잘 준비하지 못해서 이것이 원활하지 못한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 일종의 서비스인데 좀 죄송하다, 이런 느낌이 먼저 있습니다. 혹시라도 외부에서 인터넷 방송을 듣는 분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다. 그죠? 지난 9월 16일 날 나팔절을 지냈고, 이제 오늘 밤에 대속죄일 예배를 지나고, 이 대속죄일 예배를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초막절 예배를 지내는 아주 중요한 때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9월 15일, 16일부터 9월 29일 초막절, 또 초막절 일주일, 그 여정은 진짜 중요한 여정이거든요. 이 중요한 여정 중에 이제 대속죄를 오늘 내일이 끝나고 나면 유대인들은 막 산으로 가가지고 나무를 하고 나뭇가지를 베우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각 집에다 초막을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내일 저녁 끝나고 모레 아침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말씀을 알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초막을 짓고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초막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우리도 미리 그때 가서 초막을 하는 거잖아요. 미리 여러분도 그런 준비하는 마음. 또 대속죄일에 우리가 뭔가 버릴 것이, 초막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직도 버릴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회개로 연결해서 처리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 보았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저 초막을 지어놓은 전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다고 해놓은 게 있는데 저런 것도 있고, 오늘날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저렇게 아파트 베란다나 또 자기들 공간,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 아파트 베란다 있는 집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왜? 초막을 지어야 되니까. 초막이 없는 사람들은 골목에라도 판자를 지어가지고 해야 돼요. 초막 지을 때 원칙이 있어요. 벽은 나무로 판자로 가리지만 반드시 하늘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덮어서 하늘이 보이게 하는 것. 초막 안에서 뭐 하겠다는 것이죠? 문은 완전히 닫아버리고 벽은 단대로서 세상과 차단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늘 쳐다보겠다는 것이 초막. 그래서 초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과 잠시 차단하고 일주일 동안 별을 바라보겠다, 하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탁 트인 집, 저런 베란다 같은 집, 저런 집을 좋아하겠죠. 그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골목에다가 나무 판자를 짓고 반드시 천정은 나뭇가지로 해서 그 위에 하늘이 뚫어지게 보이게끔 그렇게 짓는 거예요. 저 초막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고, 초막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가 임재를 누리고, 또 마지막 하나님이 컨텐트 초막 안으로 알곡 성도로 추수될 것을 기다리면서 이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언제죠? 과일들을 추수하고 마지막 열매 추수한 것을 주주는 때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알곡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의 창고에 저장되듯이 추수되는 것. 그래서 저 초막 안에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림처럼 초막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내가 저렇게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의 창고에 추수되어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히브리어인데 초막절을 하그스콧, 수콧이 초막들 이런 뜻이요. 초막들 복수고, 초막은 수카. 그래서 하그스콧 하면 초막들을 짓는 절기,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막, 수카, 수콧 이런 이야기도 알고, 그들이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뒤에도 제가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은 6일의 삶으로 비유돼요.
6일의 삶. 안식일도 6일 동안 살다 7일째 쉬잖아요. 그죠? 그 6일이 세상 삶이고 7일째가 쉼, 하나님 안에서 쉼이거든요. 근데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6일 동안, 초막절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것을 상징한다면 7일째 비로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초막절은 8일 성회도 있어요. 그죠? 그 8일이 영원 세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 8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일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7일째 천년왕국에 메시아 왕국이 들어가고, 8일째 영원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바로 이 초막절 7일, 8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면 초막을 지으라고 그러는가? 첫 번째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계속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공부할 때 학생들이 우리들 짓는 집이 지금 잘 지어지고 있는가, 누가 짓고 있는가, 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 수고한 것이 지금 하늘 아래 재료로 올라가서 천국의 집이 지어지고 있다. 천국의 집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아파트나 여러분 뭐 빌라든지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 집은 임시 가옥 같은 집이에요. 잠시 머무는 집 같은.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잠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갔는데 그들도 잠시 머무는 집이 우리 집이었죠. 그죠? 그들은 어디로 가죠? 자기 집으로 돌아. 한 사람은 진주로 가고 한 사람은 부산 가듯이 우리도 언젠가 가야 될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임시 가옥이다, 초막이다.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 보십시오. 너희는 1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라. 초막을 짓고 살아라. 이스라엘에 난 사람 다 초막 안에 들어가서 초막 짓고 살면서 왜 초막을 짓는가 이유를 43절에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초막 짓고 천막 짓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걸 갖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구렁기둥 빌구둥이 인도받아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집 잘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냥 임시 지으니까 텐트 한번 쳤다가 하나님이 가자고 구렁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대로 철수할 수 있는 간단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죠? 오늘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초막도 마찬가지죠. 이제 대속절이 지나고 나면은 대속절 다음날부터 열심히 초막을 지어요. 아름답게 꾸미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나무도 달고 열매도 달고 하지만 그거 일주일 지나면은 부숴버리는 집이에요. 없어질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1년 단위로 집을 짓고 부수면서 마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도 이렇게 지었다가 부수는 나그네 삶임을 알라고 매 1년마다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성막이 있었죠. 그죠?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주변으로 전체가 텐트를 치듯이 빙 둘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이 말은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때 나 하나님도 성막 임시 텐트를 사용해서 너희들과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임시 텐트를 치고 살다가 언젠간 나의 나라로 부르면은 거기가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도성이라는 거야. 나 하나님의 보좌도 거기 영원한 보좌가 있고 여기는 너희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잠시 내가 임시 텐트를 설치한 것이 성막이고 성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도 임시로 오신 것이 쉽게 말해서 잠시 우리들 만나주러 성막을 지어주시고 성전을 지어주듯이 너희들도 이곳에 있는 집은 이곳에 있는 거처는 임시 가옥임을 기억하고 일주일 지었다가 살고 부수고 일주일 살고 또 부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짓는 집은 막 굉장히 비싼 집도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비싼 집들 뭐 얼마에 거래됐다 이야기하잖아. 그 집들도 다 주님이 허물어 부릴 집들, 자랑할 집이 아니라 주님 앞에는 아무 가치 없는 집이라는 것을 이 초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초막 안에 들어가서 뭐 생각할까요?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해가지고 이런 집에 살았구나. 그 살았던 조상들 생각하고
근데 그 초막 안에 누가 같이 계셨죠? 하나님이 같이 계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언젠가 저 메시아 왕국이 들어갈 것이고 언제나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한번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제 대속죄일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도 내 것, 뭔가 세상 성공이나 세상 가치관이나 내 집 크기, 내 좋은 옷, 또 화려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도 회개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 놓고 갈 것인데 왜 그렇게 집착하고 사느냐? 왜 그렇게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느냐? 초막을 허물듯이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자동차,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아파트 평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져야 될 것인데 왜 그렇게 거기에다가 목매고 사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또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살았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 초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에는 꼭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면 여러분 전도서를 펴가지고 전도서를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미리 살펴보면 전도서장에 모태에서 벌거벗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처럼 나온 대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장례식에 가봤습니까?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돌아갈 때는 다 빈손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 장례식장 수위에는 주머니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고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여러분들이 느낌이고 이렇게 다 놓고 가는구나. 가족도 놓고 재산도 놓고 그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도 다 놓고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분명히 세상 삶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고 전도서에 솔로몬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뭔가 움켜진 것 이것 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속죄를 앞두고 이것까지도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말씀은 A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B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기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진짜 집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집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집착하고 가지 내가 뭔가 붙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절하게 하는데 우리는 저 다음 세상보다 저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것을 또 움켜쥐고 살려고 있다면 이게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우리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에다미를 위하여 예림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지금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와 헌신대로 집을 짓고 계신다. 그것이 영원히 차지할 집이고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거할 집이지 이 땅의 집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았던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초막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나그네 삶임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더 교훈으로 붙드시고 혹시 대속죄를 앞두고 내가 아직도 이 땅 하고 있다면 뭔가 지우지 못한 애굽이 있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 세상을 지우는 애굽을 지우는 훈련이 초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초막 안에는 자그마하거든요. 그죠? 그 안엔 TV도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도 그 안에 일부러 안 가져갈 거예요. 노트북도 안 가져. 왜? 오직 가족과 대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TV도 보지 않고 노트북도 가져가지 않고 스마트폰 전화 정도는 할까요? 혹시 급한 연락이 올까? 아까 구조를 보십시오. 그 안엔 들고 들어갈, 여러분 집에 뭐 냉장고도 갖고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기구도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가족끼리 단란하게 식탁 하나 놓고 거기서 음식이나 서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겉으로 가고 싶은, 가지고 싶은 요즘 TV, 또 여러분 뭐 드라마, 또 뭐 여러분들 어떤 영상물, 그런 것에 주목하는 때가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에서 살 때 40년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먹던 것 고기 못 먹었어요. 그죠? 애굽에서 먹던 마늘도 못 먹었어요. 애굽에서 입던 옷도 다시 저들은 사 입을 수 없어요. 그때 결국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가면서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 내 이번에 만났던 친구들 보고도 그랬어요. 야, 교회 나가면 술 안 먹어야 되나? 아니, 술 먹어도 된다. 술 먹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끊으면 된다. 다행히 두 친구 다 담배는 안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니네들은 1차적으로 고민 하나는 없어졌다. 담배 끊는 것도 골치 아픈 사람도 많은데 너희들은 담배 안 보니까 이제 술만 끊으면 된다. 술도 끊으라고 하지 않는다. 니네들이 은혜 받으면 끊어지게 돼 있다. 할렐루야 하면 그게 애굽을 치우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애굽을 치워야 되듯이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이게 들어와 있으면서 내가 아직도 세상 것에 집착해가지고 가치관이라든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대속지를 앞두고 내 속에 있는 애굽을 치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애굽 덩어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세상 덩어리가 여러분을 아직도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버려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 세상에서 말하는 돈, 세상 가치관, 나 중심적 사고.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 교사들 문제 생기니 내 자식 최고 이거잖아요. 옛날에는 서서히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선생님들을 존중했잖아요. 요즘은 선생님이고 뭐가 없어요. 내가 사당 부인이니까, 내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니까 어찌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야단을 쳐?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예전에 잘못하면 벌도 쓰고 잘못하면 학교 청소도 시키고 이랬잖아요. 잘못했다고 학교 청소를 시키면 그게 아동학대죄가 된답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훈적 의미로, 교육적 의미로 청소도 시킬 수 있잖아요. 내 자식 청소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버려야 될 애굽이에요. 그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혹시 저렇게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 학부모라는 사람이 혹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봐 겁이 나요. 혹시라도 장로님일까 봐. 혹시라도 권사님일까 봐. 혹시라도 목사님 사모일까 봐 겁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찌 얼굴을 들고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말씀 볼게요. 43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알라고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임을 확실히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출애굽했다면은 출애굽한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우리들도 세상을 버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 세상의 흔적들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번에 친구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말이래 옛날에 너네들 만났을 때처럼 그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쩌면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을 거다. 내 나름대로 많이 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내가 안 만나는 세상 친구들도 있다.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니까. 내가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 되니까.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저 전도서에서 내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크게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를 일구며 나를 위하여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싣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고 못들을 팠으며 7절 남녀노비들을 나를 위하여 많이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내 아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며 이거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자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살래요. 아멘. 저는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주일을 중보하는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낮에도 예배드리고 밤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자고 낮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뭐 기도하겠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 잘 될라, 우리 가정의 물질을 해결달라 그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 예배를 위해서 아마 중보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한 거예요. 왜?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니까. 저 8절 보십시오. 은근과 양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아두었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한 첫전들도 나를 위하여 많이 둔 거. 이거 누가 한 이야기죠? 솔로몬이 한 이야기잖아요. 이 솔로몬의 결론은 뭐죠?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4장 6절에도 두 손에 가득하고 움켜쥐는 모습이죠. 두 손을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한 손만 움켜쥐고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두 손 팍 움켜쥐고 내 것 하고 살고 있다면 그 한 손 좀 펴라는 거예요. 그 한 손 좀 펴고 누군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애굽을 지우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대속죄를 앞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진짜 회개해야 될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이제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거 지우라고 그거 해라고 그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맨날 우리 주일날 예배 때마다 외치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나 하는 건 없어야 되잖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없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 솔로몬처럼 이렇게 살고 후회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전도서 2장 10절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가 절구하면서 내가 막지 않고 왕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이 모든 것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해 아래서 한 것. 즉 하나님의 가치관을 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치관으로 산 것은 무익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전도서가 말년에 적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초막 안에는 애굽이 없어요. 초막 안에는 세상도 없어요. 초막 안에는 TV도 없어요. 초막 안에는 노트북도 갖고 들어가지 않아요. 초막 안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예요. 왜 그러죠? 아직도 남아있는 내 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치우기 위한 것이죠. 애굽 치우는 방법 뭐죠?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 나라고 하는 속에 애굽 덩어리가 덩지 붙어 있거든요. 그거 치우는 방법은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이 들 때 나는 이 애굽에는 당연히 죄도 버리는 것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죄는 당연히 버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말하는 가치관의 문제, 생각의 문제, 무엇이 중요한가 문제, 그것을 치우고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저 영혼 세계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로 첫 번째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그네 삶, 내가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도 세상에서 말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덕지덕지부터 그것을 치우면서 세 번째로 하는 훈련이 바로 하늘 장막에 들어가게 한 훈련을 초막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장막 안에 들어간, 초막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은 미래적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컨텐츠에 들어가서 알곡으로 추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들어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종교적 놀이로 초막 짓고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늘 장막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그네임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새벽 말씀에 혹시 일어나서 들으신 분들은 어떤 말씀 들으셨죠? 누구를 하나님이 남기신다고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직히 말하는 사람. 아무리 뇌물 준다 해도 뇌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악한 것을 보여주면 안 보겠다고 눈을 감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남기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초막 안에 들어가서 나는 애굽이 지어졌는가? 나는 나그네로 살아왔는가? 나는 버릴 것을 다 버리고 살아왔는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왔는가? 마지막 초막 안에서 그들이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초막절은 실제로 천년왕국이나 영혼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간 모습을 그 초막 안에 들어간 거지만 지금은 애행연습이잖아요. 그죠? 아닌 사람도 초막 짓고 착각하면서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왔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직하게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초막은 짓고 초막절 놀이는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그네로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왔는가? 내 삶의 애굽은 지워졌는가? 애굽 죄도 지어지고 애굽 건성도 지어지고 애굽 가치관이 지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다 싶으면 내가 여기 들어올 장소가 아니라 나는 엉뚱한 데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성령으로 조명받는 사람이겠죠. 우리 어제 말씀입니까? 아니란 여자들, 착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경고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울 때라고 말하는데 안일하게 염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엉뚱한 데 기뻐하고 엉뚱한 데 절구하는 여자들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목소리가 어제 새벽 말씀이었어. 그죠? 우리도 저렇게 잘못된 종교놀이만 하면서 초막 하나 짓고 지금도 초막 가서 텐트 하나 짓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족 전체가 이 안에 들어올 거야 착각한다면 바로 그 안일한 여자들, 염려하지 않는 여자들, 정작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치 않는 여자들, 그 모습이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 장막에 들어간 이 훈련을 통해서 들어가서 내 자신을 점검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7일, 8일 하는 훈련이 6일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자, 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로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애국 건성을 버리고 나는 짓고 예수로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을 바라본 사람이 바로 그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이 땅에서의 삶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7일째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상징한다. 그 6일을 잘 산 사람이 7일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천년 왕국 끝에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어. 그죠? 그 마지막 이 7일째를 끝나고 나서도 고가 마국 전쟁을 통하여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나머지 사람이 8일차
영원 세계로 들어. 그러니까 이 초막절 8일은 6일은 세상 삶, 7일은 메시아 왕국, 8일은 영원 세상. 그것을 초막절 8일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6일 동안 초막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나그네의 삶으로 애굽을 지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어디 반드시 들어야 되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야 되고 메시아 왕국에서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서도 탈락하는 사람이 계시록에 있더라. 곶감하고 끝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 이 7일차도 통과한 사람이 마지막 언제까지 8일 영원 세계까지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왕국 천국 그게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냐?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세워 생기 헛되다는 거 들었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이것도 헛되다는 거 들었느냐? 그렇다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의 명령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을 나 솔로몬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자기 욕심대로 여자들도 많이 거느려봤어요. 큰 집도 지어봤고 큰 나무도 심어봤고 못들도 파고 짐승도 길러보고 다 해봤어요. 은금도 쌓고 살아봤어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왜?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나 솔로몬이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본분이다. 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상급 주시고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때다. 그러므로 너저막에 서 솔로몬이 60 다 돼가지고 이 고백을 했다면 이제 그 나이에 인접한 우리들은 이 말씀 붙들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는 뭐라고 하죠?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온대의 구름이 다시기 전에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아까 에담이 에리미가 나오자마자 그냥 목사님이 그냥 찬양 한번 해볼래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에담이가 하겠대요. 우리 에리미도 하겠대요. 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말씀도 순종하고 또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한 자리에 서는 것. 그죠? 그렇게 내 자신을 잘 관리해 나가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다. 왜? 하나님은 마땅히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에 읽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이 종교 행사, 잘못 절기 행사만 한다고 우리가 아니란 여자를 좀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는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절기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회개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찌릿가와 미스파팀의 삶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초막 안에서 왜 8일 동안 7일 동안 거하게 하는가? 바로 나그네 삶을 기억하고 애국건성을 부리고 그 하늘 장막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 훈련을 해마다 해서 그것이 예행연습이 되고 예행연습이 되어서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착하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땅의 것에 자꾸 주목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여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면 솔로몬이 이 땅의 것 추구하고 살다가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었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초막 안에서 어떤 훈련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훈련하라. 초막 안에서 어떤 훈련을 하라고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지우고 없애는 훈련이다. 그래야 저 영원한 장막, 하늘 장막에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되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희 대속절 예배가 있어요.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나그네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거 회개해야 되죠. 마지막, 여러분 오늘 저희도 전하겠지만 대속절은 마지막 집중 회개하는 하루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마지막 집중 회개에 오늘 이 오전 말씀이 적용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을 지우지 못한 거 있으면, 세상을 지우지 못한 거 있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저 영원한 나라 하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또 이 초막절을 앞두고 초막 안에서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버릴 것은 완전히 버리고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깨어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